룻기를 좀 선정을 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룻기는 이제 이방 여인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또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나 여러 말씀에서 많이 전해지긴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룻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룻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가 잠언의 뒤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잠언의 31장에 뭘로 끝나는지 혹시 아세요?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룻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대표가 룻기라고 이렇게 흐름을 좀 정하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룻기에 보면은 그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또 나와요. 네. 그리고 룻기의 기록 시대는 이제 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다윗 왕의 시대쯤에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근거로는 그 4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베레스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족보로 이제 말씀이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만약에 그 이후에 써졌으면 좀 솔로몬도 나오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 왕으로 이제 끝나는 걸 봤을 때 아마 다윗 왕의 시대쯤 언저리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룻기의 특징은 이제 여성의 이름으로 된 그 성경 두 권 중에 한 권이죠. 하나는 에스더, 하나는 룻기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룻기는 또 이방 여인이에요. 거기다 또 더구나 이스라엘과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름을 성경에 쓰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룻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사사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거 제가 말씀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그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분의 그 성경 탐구 책을 한번 추천받아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연습 문제 룻기에 대해서 이제 시대적 개요를 한번 정리를 해라 이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혼자 작년에 한번 만들어 봤던 건데, 우연치 않게 또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이거 써먹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룻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하고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가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여러 족속과 전쟁을 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1장 2절 1장 쪽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가나안과 이제 공존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를 후대에게 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백성들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고스란히 흡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들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한 율법의 계명을 저버렸죠. 저버리고 이제 이방 백성을 따랐어요. 이제 앞에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을 하시거든요. 절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죠.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한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딱 한 구절만 좀 기억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게 이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란 진정한 왕이 계셨어요.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여러 사사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 특징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로 인한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날이 점점점 짧아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락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절정인 거는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적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워야 했는데 17장부터 이제 21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족 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또 제사를 주세요. 속건제도 주시고 속죄제도 주시고 함으로써 너희가 너의 이웃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20%를 더 보상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속죄를 드려라 이렇게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키는 것들이 사사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와 레이의 이야기, 그 다음에 19장 21장에서는 레임과 첩과 베냐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구별됐다고 하는 레인조차도 이제 첩을 두게 되고 또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간에 또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타락 상태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제 결론이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조차도 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사들조차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 타락이 진행되고 결론은 그냥 메시아가 필요하답니다. 네, 사사기를 통해서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가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때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사시대 가운데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사시대 초반은 아니고 이제 시간대를 보면 사사시대 후반, 중후반쯤에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사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이 장표를 통해서 저희도 좀 교훈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과 또 우리의 주인과 또 우리의 진짜 참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또한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소견에 따라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항상 조심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이제 자주자주 대조하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자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개요 설명을 마치고요, 룻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제 주보에 보시면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길고 성도님들이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주보를 따라서 좀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
그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당시 사사 시대에 어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흉년이 왔는지, 그래서 그 징계로 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흉년이 든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아비멜렉이라는 그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이제 모압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사사 시대, 막 삼손이 등장하고 기드온이 나오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의 이제 시선을 이제 고정을 하시는 거죠. 이 엘리멜렉이 그 가족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떠나냐면요. 네, 여기 보시면 그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제가 좀 네모 박스로 쳐놨는데 이제 예루살렘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모압이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지방으로 이제 떠나간 거거든요. 네,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사이를 건넜을 것 같진 않고요. 이렇게 이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 이제 지도를 보고 이제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엘리멜렉이 그 동쪽 편 땅이 좀 꽤 많이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이쪽 동쪽에 터를 잡는데, 왜 엘리멜렉이 자신의 동족들한테 가진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쪽이면 모압 땅과 가까운 루벤의 땅에 갔었어도, 저는 이렇게 흉년이 들었어도 어떤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 또 모압에 갔을까? 그리고 신명기나 여러 레위기들의 이제 성경책 읽어보면은 그 모압 사람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경고를 매번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엘리멜렉의 부모 세대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 또 엘리멜렉도 그 말씀을 충분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압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제 엘리멜렉이 그 모압으로 떠난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를 해주셨고, 그 기업을 에서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 기업을 떠나지 않기를 매번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모압으로 떠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또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요단강 동쪽에 모압이라는 나라로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민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도 필요했을 것이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요단강 동쪽의 나라로 가서 더 큰 부를 이루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눈앞에 놓인 어려움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벗어나 이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 시대의 사람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그 신명기 그 주보에 보시면 8장 3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근데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6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엘리멜렉 가족이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자기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시고 이러한 얘기를 신명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거에 대한 말씀도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망각했다는 점, 그것이 이 엘리멜렉이 저질렀던 실수입니다. 네. 저희 또한 또 마찬가지죠. 저희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가나안의 땅의 축복, 또 육신적인 축복보다 더 큰 또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세상의 어떤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멜렉을 이제 데려가세요. 예, 이제 목숨을 앗아가시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압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또 두 번째 죄를 저지르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이제 문화, 뭐 종교, 그다음에 결혼 이런 거를 금지하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거룩한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명령을 하신 건데 이것에서조차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계속 또 10년간 모압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을 또 모두 데려가십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풍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제 떠날 채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이제 나오미의 가족들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점점 더 큰 이제 징계를 내려주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 징계를 지금도 생각하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너무나 두려웠었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 먹고 징계를 내리시면 정말 자신이 소중하고 정말 아끼는 것을 가져가신다든지 그런 걸 무너뜨려 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또 이 자리에서 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저렇게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엄청 배려를 해줘요.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가족을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고 너희 남편들에게 들어가서 또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나오미가 비록 이렇게 모압에서 살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잊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두 며느리에 대해서 모압의 신인 이제 그모스를 통해서 축복을 비는 게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비는 것을 보게 될 때 나오미의 가족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재 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안 따라간다고 할 텐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자신을 쫓아와서는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현실감 있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네. 1장 이제 12절에부터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자신을 따라오게 되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과부는 아주 천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이방인 과부가 이스라엘에 간다고 생각을 한번 잠깐 저희가 상상을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일제 감정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살던 한국인이 일본이 며느리를 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막 돌도 던지고 엄청난 모독과 모욕과 이런 건 심한 그 천대를 받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자기가 아들을 만약에 낳더라도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형수치사제라고 그래서 자신의 형제의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 자신의 동생이나 형의 그 아내를 이제 그 제수 씨라고 하죠. 그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이제 씨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 나오미가 나이가 많고 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겠죠. 육체적인 어떤 제한이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낳더라도 너네들이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를 기다리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르바와 이제 룻의 이제 선택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르바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 시어머니가 말한 저런 상황이 닥치겠구나. 그럼 나는 평생 그렇게 과부로서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와 그 모압의 신인 그모스에게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전 좀 여기서 좀 감동이 있었는데요.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모압 여인이. 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바가 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맞잖아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자기 미래의 플랜을 보고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은 오르바입니다. 세상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그리고 룻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뻔히 어떤 길이 나올지를 아는데도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이제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르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마음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라고 둘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갈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따라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룻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영어로 이제 I am who I am이라고 뜻이죠.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신인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이제 명명하시는 건데, 모압의 그모스 신의 영향력 아래서 살았던 있던 그 룻이 그 신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이제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상황과 이렇게 막 이런 걸 상상을 해봤을 때 나오미의 이 고백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서 모압 여인이 자신이 택한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나오미의 이런 고백을 묵상하면서 번제가 떠올랐어요. 번제. 이제 번제에 대한 설명은 이제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이제 헌신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동물을 이제 각을 다 떠요. 다 팔다리 막 이런 걸 다 떼고 그다음에 소제라고 이렇게 곡식을 태우는 것과 함께 들여서
이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이렇게 올리는 제사인데, 나오미가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이 번제를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 고백, 이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의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나무향기에 사무엘상 큐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울이 번제를 막 대신 드려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 사울이 드린 번제, 또 나오미가 드린 번제가 대조되는 것을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욕구,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떠날까봐 그 두려워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미라고 계속 얘기했네요. 예, 룻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의 번제를 흠양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룻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반성이 됐는데, 제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향을 기쁘게 받으실까, 내가 얼마나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바와 룻 모두에게 그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오르바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누가복음 8장 14절부터 1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과 오르바 둘 다 하나님께 동일하게 들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졌어요. 하지만 여기 그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르바는 이생의 염려가 가장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지만 룻은 좋은 땅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으로 다윗의 증조가 되고 또 메시아의 계보의 반열에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저희의 이 세상에 이제 시각을 두게 되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저희의 어떤 삶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과 어떤 이런 것들을 항상 여호와께 드리고, 난 여호와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당시 사사 시대에는 여러 능력이 있었던 위인들이 많았어요. 기드온, 삼손, 에훗,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삼손같이 이렇게 큰 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택해서 메시아를 이뤄나가지 않으신다는 점이 전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책을 다시 읽으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사들이 자신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많이 따랐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기 이방 땅, 저기 모압의 과부인 이 룻을 통해서 자신의 비밀스럽고 원대한 계획인 그 메시아의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왜냐하면 룻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제가 또 이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간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 같지만 또 룻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삼으셔서 나오미의 가족을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삼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잘못하고 징계받았을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징계를 받으면 정말 두렵고 무섭거든요. 근데 그 징계가 끝나고
이후에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또 주시고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진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죄악과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의 선하신 일을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경을 읽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제 11장 32절부터 36절인데 제가 그때 어려웠을 때 이 말씀 듣고 진짜 많이 울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 정말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두심은 그 사람들에게 긍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를 베푸시기 위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두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않도록 강요하신 건 아니에요. 저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려 하시는 그 섭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깊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하니까요. 그리고 그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모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 옆에서 이제 모사, 그러니까 그 어떤 전략이나 계획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모사가 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렸죠? 먼저 드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 결국에는 만물이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저희가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이 말씀이 참 기억을 많이 했어요. 룻을 통해서 그 메시아라는 그것을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모압 이방 여인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나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올바르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룻과 같이 나의 소견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룻과 같은 그 향기로운 번제를 삶에서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